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 아버지 금요일을 당해서 아버지의 귀한절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한 시간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왔을지라도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찬양의 기름 부음으로 저희들이 신명과 육체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항상 주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어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어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니.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생명 되신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 한 시간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날마다 부흥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를 했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송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날개를 달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근심 걱정 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만을 향해서 교회 부흥만을 위해서 애쓰고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영권 인권 물권 알아가여 주시사 마음껏 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귀한 물건이 되도록, 아버지 귀한 영권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의 창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명밭에 떨어진 바 되어서 30배 100배 아버지 결심이 있는 귀한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녁에 저희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발걸음이 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귀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원래 주보에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15절까지 내용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목도 기도를 왜 해야 하는가? 기도에 초점 맞춰서 했는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다른 쪽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목은 나를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블로딘이라는 유명한 고개사가 있습니다. 자, 세계 최대의 폭포가 뭐죠? 그렇죠. 예, 잘하시네.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그 폭포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쇠 줄로 매달고 그 줄 위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수천 명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자, 이 블로디는 이번에는 아이를 얻고 줄을 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관중들은 뭐라 그럴까요? 아까는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이번에는 아이를 얻고 가겠다고 합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혹시 아이가 막 보채면은 그럼에도 그게 가능할까요? 더 가능하죠. 애니까 더 신경 쓸 거 아니야. 그 말을 하자 관중들은 상당히 조용한 겁니다. 침묵입니다. 자, 그러자 블로디는 여러분의 자녀 중 7살 미만인 그 아이를 올려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올려보낼까요? 못하죠? 아무도 못합니다. 관중들은 정말로 갑자기 침묵인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네 인생을 맡겨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맡기는 사람도 있죠? 근데 대부분 머뭇거리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은 그렇죠.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믿는 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끝을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죠. 아멘 합니다. 자,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멘. 믿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번에는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아멘인데 이 아멘은 진실로라는 겁니다. 진실로. 예, 아멘, 진실로 그러하나이다, 그러하도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이 외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복음서에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12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진실로 또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해요. 그죠? 진실로 진실로. 그러니까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아니 헬라어 원문을 보면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에서 이 아멘 아멘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된 것이 무려 25번이나 나옵니다. 즉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 이렇게 두 번씩 쓰인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할 때는 어떤 표현이 예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했냐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은 이전까지 없었던 바로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면서도 처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 중생한다라는 것, 즉 뭐예요? 본, 태어나다, 어게인, 다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새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 예수님 당시에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할까요? 안 하실까요? 지금도 말씀하시죠.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형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현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옛날 과거에 그거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형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피스티오, 믿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분명하고 확실하게 좀 심하게 말해서 거품 내질면서 막 열정적으로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14장 12절 말씀 거기 한번 나를 믿는 자 거기서부터 그 다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몇 년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자, 우리가 공관복음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공관복음에는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바로 예수님이 그 갈릴리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갈 때 뭐라 그래요?
상경을 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수도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인데 제가 말을 해답을 얘기했네.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저 변방 갈릴리에서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상경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상경을 하는 상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예루살렘 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관복음에는 보통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한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간 것이 세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년 대략 6개월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생애의 대표적인 사역이 뭐죠?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제가 한번 재밌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러분 가전고 해보세요. 가전고가 뭐예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공생에 사셨는데 가전고를 하셨어요. 가전제품을 고쳤을까요? 내가 참 설교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무슨 큰일 납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네. 가전고가 뭘까요? 가정신방도 하고 그렇죠. 고니까 고쳤겠죠? 저는 뭐예요? 전도하시죠. 전하시고. 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고는 뭘까요?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바로 가전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해 두세요. 가전고. 가전고 사역을 하신 예수님은 바로 공생애가 무엇이냐면은 사생애가 아니잖아요. 사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공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 공적인 삶이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바로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렇죠. 아멘.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세, 특권은 바로 믿는 자들이 바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것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까 그 12절에 뭐라고죠?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하셨던 그 가전고 사역을 너희들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믿죠? 가전고 하셨나요? 우리는 가전고는 다 못했어도 전도는 했잖아요. 그죠? 고치지는 못했지만 고침은 받았잖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가르쳤어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죠.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나중에 훈련을 다 받은 상태에서 순종하면은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죠. 그때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아마 주님께서 시키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권세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공생의 기간에 하신 것보다도 자, 어디 있어? 아까 그 12절 끝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끝부분 나를 믿는 자는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신 그 공생의 가전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기서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에요. 자,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 때 했던 거 그 일뿐만 아니라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예,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가 될 때 귀신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하실 줄 아시나요? 예, 방언 나중에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방언도 바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뱀을 집어 올리며 정말 땅바닥에 쉬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 뱀을 집어 올리는 게 뭐 의미가 있어요? 그건 전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뱀은 뭐를 얘기를 해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탄을 찍어 누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 그 다음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 그 신유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다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아직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시려면 뭐 그거 뭐 간단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이 주신 그 특권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특권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나의 가정 정말 귀합니다. 나의 가정, 주님이 그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라 그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서는 능동이 아니에요. 능동은 내가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수동으로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아니요, 헬라어 원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보냄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보냄을 받았어요? 가장 1차적으로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가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직장,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교회, 또한 공동체,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로 우리는 바로 주님이 하신 일, 바로 가전고 사역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바로 주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두 번째,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주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듣고 행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자, 우리 사모님,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를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죠. 송시온, 기도를 할 때 나무나 우상, 자연, 사람으로 대상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라고 하네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내게 구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즉 진실로 이러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바로 사람이나 우상, 자연 이런 것이 아니라 저기 어떤 교회 가면은 바로 그 어떤 여자를 이름으로 기도하죠. 어떤 또한 이런 제가 뭐 너무 심하게 말하면 또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그렇지만 말은 해야 되잖아요. 마리아로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마리아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 말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자의적으로 하는 거죠. 뭐 성인들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 성인들이 왜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겠어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입각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기도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무엇을 너희가 나에게 나의 이름으로 요청하면 누가 행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했잖아요. 14절 끝에 누가 행한다 그랬어요? 내가 행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의 대상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요청하면 예수님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바람이 날려서. 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은요? 그렇죠. 아닙니다. 예, 목적과 상황에 맞아야 됩니다. 만일 우리 아들이 나한테 칼을 달라고 하면 제가 칼을 주겠어요? 안 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아빠 나 자동차 좀 타볼게. 그래서 자동차 키 좀 달라고 해.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도도 그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하였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 응답이 뭐예요? 첫 번째는 바로 기도를 했을 때 A에 대해서 구했을 때 바로 예스. 바로 예스. 예, 바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노 하는 건 뭐예요? 예, 칼이나 자동차는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것. 예, 그런 것은 위험한 것은 주지 않습니다. 또한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세 번째는 뭐냐면 웨이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은 뭐 하세요?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어떻게 해요? 알린다고. 예,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주신 권세,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해야 되죠. 예, 그 이름을 잘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자, 3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 베드로는 예, 날마다 성전에 가서 3시, 6시, 9시, 즉 오전 9시, 12시, 그 다음에 9시니까 오후 3시죠. 이렇게 하루에 3차례씩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데 예,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즉 안전뱅이죠.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예, 그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그런 사람들이 불쌍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왜 그러냐면은 우리 동네에서 그 계산 시내까지가 4km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동네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윗동네 살아요. 그러니까 대략 4km 좀 더 돼요. 4km면 한 10리잖아요. 그 10리를 어떻게 하냐면 안전뱅이는 뭐냐면 이 다리가 이 장단지하고 이 다리 저기하고 이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리를 항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계산 시내를 가야 되는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빗자루를 하나 가지고 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골은, 지금은 우리가 아스팔트가 깔렸잖아요. 그 아스팔트가 깔린 것이 제가 언제야? 하여튼 4학년 때 그 버스가 다녔으니까 그때 비포장도로란 말이에요.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나요. 그거를 쓸면서 기어가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선 걸어가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저게요. 어린 마음에도 보면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 안전뱅이가 지금 어디 있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대략 몇 살이냐면 40세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걷지 못하면은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겠어요. 구걸을 하는 인생을 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는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바로 베드로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몇 년 만에 일어나요? 그렇죠. 40년 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날 이렇게 앉아서 세상을 보다가 일어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안 달라 보여요? 달라 보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니까 걷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로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조선시대 탐관 오리의 비리를 밝혀내고 심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시원이 박수 한번 주세요. 이야, 어떻게, 5학년이 그걸 알아요? 예, 암행어사입니다. 자, 암행어사는, 암행어사의 권세. 어디서 나와요? 암행어사가 쓸 수 있는 권세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페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이야, 예, 맞습니다. 암행어사의 권세는, 임금, 왕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행어사는 왕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즉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암행어사가 마패를 사용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탄의 비리, 정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미혹하게 하고 정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간질을 하고 그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사탄의 그 비리를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 마지막 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15절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15절에서, 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요 15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순종이요. 아니, 거기 나와 있는 단어로 치면은 사랑. 혹시 계명 아닐까요? 그럼 하나로 줄이면 계명. 예, 사모님은 모르겠어요? 예. 자, 저도 이걸 한글 성경을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혹시 우리가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고 헬라어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이것이 지금 신약이니까 헬라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그 15절 맨 앞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애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안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영어에서 if가 뭐죠? if가 만약 조건이잖아요. 가정이랍니다.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이잖아요. 그래서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해가지고 여기서 애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그게 대문자로 돼 있어요. 문장에서 제일 첫 단어가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번역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 그냥 사랑 같기도 하고 계명 같기도 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애안이라고 만약 뭐뭐라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그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TH 더 사랑하면 네, THE 예, 그건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면 할 때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예, 분명히요.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예,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그러면 계명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계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계명을 가르쳐 주셨죠. 예.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장 위대한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 우리 14장 피고 있죠? 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예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14장 2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봤을 때 너 나 사랑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그렇죠. 21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계명 말씀이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야 돼요? 마음, 가슴 속에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쉐마, 바로 들으라. 그것이 명령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것입니다.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뭘 들으라고?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6장 그 이후의 구절을 보면은 6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자, 손목 여기 보세요. 손목에 칭칭 감아서 기호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미간, 이 미간에 표,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 표로 삼고, 또한 내 집에 보면은 문설주와 문인방이 있죠. 예, 문설주와 그 다음에 바깥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직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켜요, 안 지켜요? 예?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 엄마가 아기를 가질 때, 다들 아시겠네요. 저는 남자라 잘 모르겠는데, 자,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 아기가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도 조심해서 가려서 먹고,
또한 약도 감기약 같은 거 함부로 안 먹죠. 먹으면 큰일 납니다. 예, 아이 임신했는데 감기약 먹으면 예, 그 아이에게 예, 저기 독약을 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거 안 먹습니다. 자, 그다음에 육신의 내 몸을 또 관리해야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또 뭐까지 해요? 태교까지 하잖아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이 예,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놓고 예, 쓰다듬어 주면서 기도해 달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또 그 아이를 위해서 뭐냐면은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주라고. 그러면 엄마도 듣지만 아이가 듣는다고. 이렇게 우리는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를 소중히 여겼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을 때 바로 아이를 가진 것처럼 바로 소중하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다하고 묵상하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혹시 제자훈련에서 그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그 이게 하가다 하라는데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세요. 예,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기를 임신한 것처럼 내 가슴에 그것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 말씀 안에서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어떻게 돼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저는 다음 국민일보죠. 국민일보 겨자씨에 나온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죠?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주치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실력뿐만 아니라 인품이 뛰어난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이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원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잦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로에 지친 대왕을 위해서 건강을 최선을 다해서 돌봤을 뿐만 아니라 상담자로의 역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 의사 두 사람의 관계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결국 그들은 음모를 꾸며 주치의가 조만간 그 약에다가 독약을 타서 바로 왕을 암살할 것이라는 바로 소문을 냅니다. 왕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바로 신변 위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 소문에 진위를 묻질 않습니다. 오히려 약도 매일 빠짐없이 챙겨 먹었습니다. 바로 대왕은 바로 주치의를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일을 행하리라고 합니다. 또한 13절과 14절에서는 예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5절에서는 바로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계명,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믿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행하고 또한 믿는 자가 되어 주님께 기도하고 믿는 자가 되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 가슴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볼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가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 함께해 주셨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끄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믿음이 많이 부족합니다. 믿는다고 아버지 말만 하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은 아버지 드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믿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아버지 가지고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판에 심령에 감직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는 믿는 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아버지 사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산다고 하면서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기준에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부족한 점을 용서해 주셨고 저희들이 아버지 다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회개하오니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할 때 아버지는 형식적인 기도를 너무나 많이 했었고 아버지는 너무나 아버지 기도에 아버지 심이었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적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셨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를 기도를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으로 주여 부르짖고 주님을 외치고 아버지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때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라고 하였사옵나이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때를 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라 부르짖기를 원합나이다. 크라이아웃 소리치고 싸움나이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의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에 아버지 주님 응답하여 주셨고 그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하나하나마다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화요일날 아버지 버스킹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복음을 전파를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로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고 하였사옵나이다. 주님 그렇사옵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아버지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을 증거할 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강성한 사역자를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의 연약한 몸이 치료되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 전도사님에게 아버지 신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달란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찬양의 은혜의 달란트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저희들이 아버지는 수요일날 아버지는 주님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1대1 제자장이었고 아버지 성경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록 아버지를 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귀한 놀라운 아버지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임점례 성도님의 아버지 그 눈 언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의 발걸음이 아버지 주님 전에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치하시는 아버지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영이 세상에 속한 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쳐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세진 청년 건강과 또 우리 찬양 강상원 찬양 사역자 정말 건강이 회복되도록 또 우리 전도사님의 그 위와 또한 목 그 아픈 거와 또 우리 임점례 성도님의 당뇨 또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도 아픈 부분인데 그 아픈 부분이 치료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위에 연약하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장세진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청년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30년이라는 인생을 아버지 누워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전미문에 있는 아버지 그 안진병인가 아버지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아버지는 불쌍하고 힘들겠습니까? 아버지 베데스다 연못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38년 된 병자가 얼마나 아버지 고통스럽고 그 아버지 치료를 받기 원합니까? 아버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장세진 청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손과 발이 아버지 우리 장세진 청년을 향하여 주셨고 주님의 이 십자가에 아버지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친히 안수해 주셔서 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뇌세포가 살아나도록 하시고 그의 아버지 몸의 모든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쇠포가 살아나고 또 아버지 신경이 살아나도록 하여주시고 근육이 아버지 회복되도록 하여주시고 뼈가 온전히 자라도록 하여주셨고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뇌가 아버지 정상적으로 돌아도록 하여주시고 아버지 그가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주시옵소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가 아버지 회복되어서 나의 나 되고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믿음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우리 강상원 찬양사역자를 아버지는 기름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가 여러가지 없고 힘든 가운데도 아버지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와서 아버지 버스킹 예배를 아버지 인도하고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그의 뇌를 아버지 그의 아버지는 그 목을 주관하여 주셨고 그 목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향해서 아버지 바울처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에게 아버지는 그 목의 아픈 부분과 또 그 위에 아버지 모든 부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되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셨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전도사님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의 아들 아버지는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당뇨 또한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아버지 임성도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그 당뇨로 고통을 받는데 그 당뇨가 아버지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치료되도록 하여 주셨고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사모님 또한 아버지는 몸에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연약한 아버지는 것을 아버지 낫게 해 주시옵소서. 고혈압과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는 아픈 부분이 아버지 치료되고 회복돼서 아버지 강건한 아버지는 거기 몸을 주시옵소서. 강건한 영성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맡긴 귀한 사 아버지는 그 찬양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는 전도사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의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또한 시온이 또한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 아이가 아버지는 아버지 사춘기를 잘 보내고 또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들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이 또한 아버지 다음 세대에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우리의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또한 세상살이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장년들 그들을 기억하여 주셨고 그들이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한 노년들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세대를 살려주셨고 또한 이 나라를 살려주셨고 이 나라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아버지 산파선은 나눠져 있고 아버지 이념이 대립돼 있고 아버지 경제가 대립돼 있고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고 아버지 이 작은 나라에서 아버지는 너무나 아버지 분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키워축제 아버지 동성애가 아버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아버지 신앙이 떠나가고 있고 아버지 복음이 전수가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아버지 하나님 일할 자리가 없어서 아버지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버지 우리가 잘못 교육을 시켜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올바르게 자라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아버지 작년들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는 원잡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까지 하면서 가족을 먹고 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노년들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식들에게 아버지 돈을 주다 보니까 아버지 먹고 살 돈이 없어서 아버지는 굶고 폐지를 줍고 아버지 이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아버지 영적으로 황폐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황폐한 땅, 이 황무한 땅을 아버지는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아버지 생명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리고 또한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사람을 보내는 아버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그 어떤 것인지 할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은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역사해 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아버지 주신 비전을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고는 그 아버지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한국교회를 아버지 축복하여 주셨고 한국교회가 아버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아버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통하고 애통한 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부흥을 일으켰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시대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사옵나이까? 주님 저희들이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탐욕의 죄 아버지 물질의 죄 또한 아버지 권력의 죄 또한 아버지는 저희들이 아버지는 그 직분의 죄 명예의 죄 이런 아버지 모든 것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거룩한 아버지 기름 부음을 기름을 준비해서 성령 충만하게 아버지 주님께서 맡긴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다시 아버지 영적으로 부흥하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도록 한국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전 세계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셨고 정말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행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믿는 자가 되어 주님의 일을 행하고 믿는 자가 되어 주님께 기도하고 믿는 자가 되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예배자들과 또한 주님의 교회와 이 민족의 교회들과 세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